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는 빛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바친 그 마음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한 그림자가 오늘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절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20개를 줬는데 그 20개가 가불 땅이었습니다. 가불이란 말은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줬다. 이게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 것 같은데 어, 어떤 신의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히람은 배를 만들려고 할 때 히람은 또 뱃사람들을 자기 신하들 중에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배를 짓게 하는데 거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 그 배를 짓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돈도 가져와요. 돈도 가져옵니다. 왜 돈도 가져왔는지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임무가 뭐냐면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의 역할. 이걸 창세기 12장에서 명령을 했거든요. 너는 강대한 민족이 될 텐데 강대한 민족이 되면 절대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강대한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그런 나라가 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솔로몬이 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들을 강제 노역군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강제 노역군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거든요. 강제 노역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만 너희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 이 민족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아마도 이런 그림자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나라가 절반으로 갈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여러분, 내가 아이가 둘 있는데, 예를 들어요. 아이가 둘 있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일, 그리고 또 성적도 아주 좋게 잘 받아왔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또 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딱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성적도 잘 받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 친구를, 이런 아들을 칭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칭찬해야죠. 네, 당연히 칭찬을 하는데 칭찬이 좀 과해가지고 낮밥 먹을 때도 칭찬하고 저녁 먹을 때도 칭찬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칭찬하고 그 애만 계속 칭찬을 해요. 그러면 칭찬하는 건 좋은데 다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쩔까요? 여러분은 다 칭찬받는 입장이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예, 이제 칭찬 뭐 한두 번 하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형이 잘했나 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칭찬이 7간 계속되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뭐 꾸중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의 입장에 이의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예, 좀 소외감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도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너무
과한 칭찬을 다른 아이가 있는 데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 그건 그 아이에게 썩 좋은 역할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균형입니다. 균형. 솔로몬은 아직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좋은 왕입니다. 노예로 삼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여러 성전을 짓는 것,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을 데려와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그림자를 만들라고 하는 음, 성경 구절의 첫 번째 자리하는 이런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강대하게 만들어주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솔로몬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자기 민족에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솔로몬을 평가하자면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이런 구절들의 첫 번째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했으니까 괜찮아, 좋은 왕이야 라고 하면 역사책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은 그걸 그렇게 좋게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목적에 따르면 솔로몬은 지금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좀 우려하는 듯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중요하게 듣고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솔로몬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결국 자기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에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는 구절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복의 근원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에게만 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복을 같이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렸으면 우리의 자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도 나누어 주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일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화목한 것도 복이고요.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도 복이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다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까지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정말 멋진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는 이제 솔로몬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임을 꼭 기억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여전히 훌륭한 왕이고 좋은 왕인데 이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나친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될 때 그때 얼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